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에게만 허락된 평안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안을 많이 이용하셨는가? 그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70인 제자를 내보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빌라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난 전도, 선교 역사, 많은 응답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평안을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땅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있지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든지 가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평안한지 안 하는지, 돈 갖고 약간의 만족은 있습니다. 권력 얻으면 좀 기쁩니다. 남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재밌습니다. 하지만 내 깊은 속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평안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평안을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빌고 가서 사람들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평안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에 예비한 복음을 가지고 나갔던 70인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온 겁니다. 평안 가진 자가 너무 기뻐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거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운이 좋아서 별의별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건 다 하게 하십니다. 돈도 벌게 하고, 바벨탑도 쌓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만들게 하고, 강대국도 이루고, 전쟁도 하게 하고, 근데 절대 평안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최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로 기뻐하는데, 그 증거 가운데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받는 건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것이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최고의 은혜와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다윗은, 다니엘은 그 안 되는 순간에 참은 게 아닙니다. 인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들 마음에 임하고 그 은혜와 응답 가운데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증거보다도 이 증거가 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 오늘 주님 말씀하죠. 세상이 평안 구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함. 성도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 더 힘 있는 증거 가운데 최고의 증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안함 계속 누리시고, 평안함 누렸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보고만 했고, 평안함 누렸던 요셉은 바로 왕을 보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참 평안의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에게만 허락된 평안의 증거. 성도에게만 준 겁니다.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불신자는 뭐 건강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돈도 많고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하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평안함입니다. 대신 성도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엠지만 골짜기 할 수 있고,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올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인도하십니다. 우린 어떤 증거보다도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저 애굽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바울의 증거는, 요셉의 증거는, 모세의 증거는 갈라지기 이전에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와 증거로 내가 평안해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평안을 누리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청하게 될 겁니다. 계속 누리십시오. 나중엔 왕이 여러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었죠. 있었죠. 우리 여호와가 이 땅 만들면서 줬는데, 너무 중요한 건데,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빠져 도적놈에게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겼을 뿐이지, 하나님은 줬는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빼앗긴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구원을 우린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라고 하면 천하, 이 땅 어디에든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사보십시오. 구원이 사라지는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절대 구원은 없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없는 겁니다. 우미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절대 하나님이란 아닌 증거 가운데, 재앙 가운데 못 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구원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압니까? 천하에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좋은 대학 국문학 박사님이라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 읽다가 마음 뜨거워지고, 목사 설교 듣다가 아멘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 물 위 걸어가는 거 본 적도 없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본 적도 없지만,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아멘 나오고 마음 뜨거워지죠.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천하에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 받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만족입니다. 이것도 이제 심각한 얘기죠. 아무리 돈을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보십시오. 세상은 돈 되게 좋아하죠. 돈 벌면 돼, 돈 벌어야 돼. 글쎄요, 천 없는 거 많이 벌어보십시오. 장가만 1000번간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왕이, 전쟁도 그 아버지 다윗 잘 만나서 전쟁도 안 해본 왕이
인생 마지막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헛되다. 나 자꾸 헛되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라고 합니다. 해 아래. 아까는 천하라고 하고요. 해가 뜨는 그 아래, 이 땅 아닙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왕좌를 누려보십시오. 천하 없는 부경화를 누려보십시오.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공허해지고 어느 순간 갈급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 이루고 잘되고 사회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명을 누리고 가끔 뮤지컬 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인간은 밥을 어간이 못 먹어도, 어간이 힘든 삶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만족이라는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족 없다? 별거 다 하고 다닙니다. 별 행동,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상하게 예배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렇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유 저 요셉 저 감옥에 있고 저 다니엘 저 사자굴에 있고 아무 힘없는 노예 같은 민족, 근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막 기쁩니까? 막 감사합니까? 바울 감옥에 들어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막 찬양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착고에 수갑 차고선. 왕이 기가 차거든요. 야야 나는 왕이고 네 주제를 알아라. 그때 바울에게 했던 그 평안함, 여러분 그거 뭔지 압니까? 세상은 그걸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돈을 벌어보십시오. 바닷물을 채우는 것 같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생 늙고 병들고 주름지고 숨 꼴딱꼴딱 할 때는 동전은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아파트 문서는 종이자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가치 있는 인생 한 번도 옳게 전도 선교해보지 못하고 예배해보지 못하고 주의 후대와 세계복음화 위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절대 하나님 만족 없거든요. 하나님 만족인 자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사도. 막 머리가 막 늙은 노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 자입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후대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런 기쁨, 나이 많이 먹은 왕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해보십시오. 누려지는지 불안할걸요? 힘들걸요? 중국 진시황제는요, 그거 안 죽고 싶어가지고 불로 장생초를 구한다고 그 나중에 보니까 수은을 마셨더라고요. 오래 살아보겠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 구원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이 되어진다, 자족이 되어진다, 일체 비결이 되어진다,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너무나 돈 버는 걸 열심히 한다면 좌중시키세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합니다. 여보, 우리 인생 전도자 인생 됩시다. 우리 선교하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 80평생 90평생 얼마 안 되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다 갑시다. 저는 아마 오늘 밤에 또 제 아들과 호주인 아들과 통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항상 합니다. 준이야, 인생이 얼마 안 돼. 네가 애써봤자 70 넘어가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힘 빠져. 그때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돼. 사람 어느 순간 다 천국 가야 돼. 그 남은 20년 30년 그 네가 젊었을 때 너 복음 알고 너 전도 운동해야 돼. 너 후대 운동해야 돼. 너 선교 속에서 네 인생이 있어야 돼. 그건 제가 제 아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가장 존귀한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약간 알다 보니까 저는 다른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또 주의 일을 가는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현명한 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절대 영적 구원 없고 인생 만족 없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안, 미안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쾌락이겠죠. 열심히 마약 먹고 중독됐겠죠. 절대 인생에 행복 없습니다. 순간의 짜릿한 만족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했더니 뭐가 막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팔리고 이문이 남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허해집니다. 유대 간원 아십니까? 젊고 유능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직장 좋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막 무릎으로 나와요. 주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고넬료 아십니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천하 없는 거 많이 얻어보십시오. 천하 없는 거 많이 해보십시오. 나에게 평안이 없는 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천하에 없고 해 아래 없고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불신자에게 안 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불신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전도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축복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 안 주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뭐가 이 땅에 승리겠습니까? 뭐가 이 땅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까? 뭐가 내 자녀를 응답받고 승리케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을 배우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점차 인생이 이거지고 나에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거 우리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감옥가에 있는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땅과 안 줬습니다. 하나님 야속하죠. 요셉의 젊음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요셉이 땅을 지금 여호와여 그럴 수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만족과 여호와의 평안을 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세상 명예와 권세로 만족하고 평안 얻고 구원 비스무리 여기려고 하는 순간 사단의 노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의 속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란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쫓아가는 유랑민족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지게 하시며 나에게 세상이 없는 참 평안함 누리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가운데 이 귀한 다 뺏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세상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그 평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아, 워낙 뛰어나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두려움, 공허함, 갈급함, 이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누가 하나님 얘기해 주지도 않아.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 어쩝니까? 난 평안이 없는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 두려움에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통하여 내 영적인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숭배하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우상 막 퍼진지 압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영적 두려움에 매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고 거기 정비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우상을 통하여 평안을 자꾸 갈구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빠지고요. 그러면 영적 노예가 싹 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매여서 거기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고자 우상에 매여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이 된다라고 성경 증가합니다. 어떤 이는 형상우상을 만들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쥐를 섬기는 민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만 때만 거 다 섬깁니다. 어떤 에게는 내 인생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몸이 내 배가 신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고 연월일시를 따지고 점점 나는 메어집니다. 우상에 메어집니다. 무속에 메어집니다. 굿에 메어집니다. 어느 순간 나는 평안을 찾고자 하는 좋은 의미였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사단에게 더욱더 올가미에 매이는 처량한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없는 평안함,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평안이 와야 돼. 하나님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공허함이 옵니다. 마음이 공허해. 사람 성향 따라서 영적으로 뭘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대화해보면 금방 표가 나죠. 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게 답이 안 나면 이 종교 저 종교 다닙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목사님 만나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얘기 좀 해요 합니다. 어느 순간 이단회가 있고 또 다른 이단회가 있고 합니다. 그 불쌍한 거예요. 왜냐? 나 방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쓸쓸해요, 힘들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고독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제 가을이 와요, 낙엽이 굴러가요.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 계절 따라서 자꾸 인생이 겉돌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침에 좋았다가 슬펐다가 아이고 오늘 머리 스타일 되게 예뻐하면 너무 좋아 근데 옷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울어 하고 굉장히 힘든 거죠. 이제 그런 분들 가족들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가 타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나오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중독이란 게 나온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더 채우려고 독주를 마시고 방황을 해보고 뭔가에 내 생각을 쫙 몰입해가지고 집중시켜서 뭔가에 어떤 에게는 술, 춤, 도박, 방종, 급기야는 마약까지 중독되어지고 좀 고상하면 뭔가의 취미, 뭔가의 나의 원하는 삶, 좀 고상한 것이지 뭔가에 확 몰입돼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하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진주를 수천만 개 모아보십시오. 참된 진주를 찾기 전까지 그 인생은 남들 보기엔 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아유 저 남자 참 멋있어, 저 안에 행복할 것 같아. 방황이에요. 방황. 나는 거기 방황되는 겁니다. 방황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약 일회용 1회분 맞는 게 10,000원 정도면 구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을 비유해 보니까 저희 중남미 있죠.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중남미 마약 퍼진 거하고 대한민국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클럽이고 뭐가 어만때만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아마 좀 있으면 정부에서 발표할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약 합법화하자. 이제 판매는 법으로 금하되 어느 정도의 소량은 먹을 수 있게 해서 개인의 행복권을 정부가 타치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들고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왜냐? 이미 호주 사회가 서구 유럽 사회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주님 만나면 항상 통하는 게 절대 마약 먹지 마. 누가 주는 건 먹지 마. 땅콩잼 이런 거 함부로 먹지 마. 함부로 누가 주는 거 먹지 마. 너무 심각해.
어쩝니까? 사람은 안 행복한데, 나는 우울한데, 나는 공허한데, 나는 죽겠는데,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이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증인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뭘 갖고 전도할 겁니까? 나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이걸로 전도할 겁니까? 평안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금요일 날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쾌락, 타락, 그런 문제가 뭐냐? 더 큰 공허함이 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허함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방종하고 마약 사러 가는 사람이 마약 살 생각하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약 사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약 먹으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약 먹고 나서 또 간다라고 합니다. 이미 중독이 된 거죠. 그 후에는 더 큰 공허함이 와요. 그래서 마약을 점점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입니다. 막 마지막 얼마 인생 막 잔치하고 오빠 옷 입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노인이 막 죽을 때까지 힘도 부실 건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인이 굉장히 공허하지 않았겠는가.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왜 나이 들면은 지금 쉬고 싶잖아요. 가만히 있고. 뭔 잔치입니까? 날마다 무슨 잔치라고. 오주건이 이 할아버지가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느낍니다. 이 평안이 없는 문제를.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에서 막 갈급한 가운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막 분노로 표출되어지게 되어지고, 실패와 극단적인 분노와 폭력. 여기는 누가복음 18장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원통하며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 이번에 뭐 막 칼부림한 사람, 그만 남자들 다 찔렀더라고요.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는 실패이고 나는 재미가 없는데 이놈은 너무나 재밌게 걸어가는 거야. 막 극단적이고 분노가 쌓이고. 만약 그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라고는 나는 평안하지 말아야지, 나는 굉장히 독하게 살다가 독하게 망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저것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어쩌면 교회도 막 한번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다운 답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평안을 빌라라고 한 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평안이 없어서, 이 땅에는 그 평안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막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아직 그게 안 됩니다 하는 분, 계속 예수 들으시고 앞으로 환경을 완전히 바꿔나가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저는 그런 통계를 많이 냅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가정들이 지금 안정이 돼가는가, 사회와 비율을 레이쇼를 내봅니다. 비교해봅니다. 사회에서 막 가정들이 흩어지고 하는 비율, 우리 교회 비율, 사회에서 아이 낳는 비율. 아이를 낳을 때는 심심해 낳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남자가 나에게 너무 좋고 이 여자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할 때, 그때 자녀 우리 납시다, 이 어려운 때 하거든요. 이런 비율을 보면 제가 대충 느낄 수 있어요. 이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함 느끼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그래도 막 그렇게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만족 얻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가 있게 하시고 중직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전도 운동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예배하면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예수만 주신 평안함. 한번 잘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나에겐 이게 있는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예수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첫 번째, 감사함. 감사합니다. 세상은 뭘 줄 때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린 평상시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받으면 감사한다고 합니다. 안 받으면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우린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 구원의 기쁨. 나에게는 감사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가장 온전히 있다? 감사함이 나옵니다. 우리 은혜학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감사함 나옵니다. 세상 약 먹고 사람이 약간 좀 안정됐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빠가 안 도와주고 대학도 안 보내주고 이런 말 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치유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치유되어지면 요새까지 말해요. 그때 형님들 그거 형님들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이. 우리 주님만 줄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똑똑하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고 저러는데 난 하나님이 믿어져. 나 왠지 예배하면 아멘이 돼. 오늘도 비 오는 쌀쌀한 날이 많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제가 끝까지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예배가 되어준다는 것이 감사하고, 바로 그겁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 두 번째입니다.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중독은 있지. 세상에서는 충만 얘기하면 뭔 말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찰 때 나오는 말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 막 감동이 와. 막 감화가 돼. 내가 주의 영으로 막 충만하게 돼. 막 직장 가도 막 기분 좋아. 막 아멘 나오고 막 일하는 것도 기뻐지고. 다니엘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업무 효율도 높아지겠죠. 모든 게 막 충만해. 누가 틱틱 건들고 그거 없어. 괜찮아 감사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괜찮아 감사하고 내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감옥이 이길 것 같습니까? 바울이 감옥을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을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저 상하침대에 누워서 두려워하면서 밥 먹는 저 사울왕은 두렵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가 주신 평안함 누리는 다윗은 힘있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평안함, 그 하나님의 감사함, 그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분에게는 이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 나에게 충만이 없다. 지난주 오후 예배입니다. 여호와여 내 길은 내 송사는 늘 이스라엘 됐다가 야곱 됐다가 구하는 건 늘 세상적인 거, 늘 원망, 늘 불평, 불신자 비스무리에 살아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노예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 이건 어떤 담대함이냐? 죽음 앞에서, 천국의 소망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인자 앞에 옆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인자를 보게 되어지고, 그 담대함, 사망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힘있고 기쁘고
흔들리지 않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담대히 외치게 되어지고, 왕이여, 왕이 누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권할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내겐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바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담대함, 그런 위기 가운데 막 무너지지 않고 막 힘있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아내가, 저희 아내가 감사하고 충만하고 담대하다, 그건 아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줘요. 제가 한번 우울증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 가족과 대화 나눈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엘리트 집안입니다. 뭐 의사 집안이기도 하고. 아들이 그래요. 제가 죽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본인은 오죽원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기뻐져. 세상에 어떤 걸 해도 내게 그 치유가 안 돼.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전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누리십시오. 막 기쁘고 힘있고 은혜가 되어지고 강건하고, 이상하게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은 너무 기쁜 것 같아, 너무 힘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기해보면 예수 얘기해, 복음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 얼마나 그게 전도에 큰 힘이 되어지고 문이 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구원의 감사함이 있는지, 예배 때 나에게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지,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함께 담대함이 있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느낄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자녀에게 뭐 공부했어 안 했어, 왜 100점 못 맞았어, 이 얘기 안 할 겁니다. 너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돼. 너 예배 승리해야 돼. 너 하나님의 전도응답 속에 너 거해야 돼. 그게 너가 살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유산이야. 너 그 속에만 있으면 돼. 아마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늘 설교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뭐 평안해서 뭐 남들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하나님 뭐 기쁘게 해주는 겁니까? 뭐 목사가 평안하자 하니까 뭐 그래야지 하는 겁니까? 뭐 교회에서 내가 뭐 중직이니까 남들 평안하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중독되던가 우상에 빠지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갈등하던가 늘 방황하던가 늘 원망하던가, 아니면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하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간 밥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여간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평안이 내게 없다. 굉장히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복음 예배 중심, 복음 예배 성답 부리십시오. 그게 인생의 중심 되십시오.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참 좋은 직업 가진 것 같아요. 제 주위는 다 전도하는 분들이고 복음 나누는 분들이고, 저는 제 방에는 32인치짜리 모니터가 2개가 있습니다. 설교문이 5개가 올라갑니다. 하나는 성경이 올라갑니다. 그거 왜 그 큰 거 막 바로 막 이만해요. 이것만 해요. TV가 이게 2개예요. 이게 엄청 길죠. 왜 그렇게 있냐? 저는 늘 설교 준비해야 돼요. 저는 누구랑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 이번 주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미 이번 주 뭐 철야, 이번 주일 뭐 다 마음에 뒀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주야로 묵상되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시간 나면 우리 교회 지금 또 굉장히 글로벌 빌리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비전 2025 다음의 사역들을 하자고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예전 교회가 세계로 나가는, 어쩌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재밌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로 나가는, 세계화되어지고 세계의 표준과 세계의 스탠다드를 따르는 그런 첫발을 내딛는 가운데 모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일도 해야 되고, 전 솔직히 아이들도 아내가 다 키웁니다. 전 잘 모릅니다.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학년인지 알겠는데, 그냥 딸은 없고 아들은 셋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지금 미안해요. 그래서 늘. 근데 미안해도 당신은 집에 신경 안 써, 이런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행복한 인생 살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번 주 우리 목회자 어제 그제 이제 이 노예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장 목사님, 나 장 목사님 참 부럽다. 그래서 뭐가요 했더니,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쭉 와서 밥 먹고 왔는데 그 자기 밥 먹으면서 많이 느꼈대요. 부럽다, 장 목사 진짜 부럽다. 저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막 애들이 또 인사도 잘하고, 또 뭐 우리 또 뭐 다문화 팀도 오고, 뭐 언약의 방, 뭐 맘스쿨, 뭐 은혜학교 오니까 이분들이 막 정신이 없죠.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고. 장 목사 진짜 부럽다. 그래요.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중심에 맞추지 마시고 예배 중심에 맞추십시오. 아마 지금 교회가 더 여러분들을 더 수용하고 더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모든 문턱을 더 낮추려고 합니다. 교회가. 아마 교회가 재정 지원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화되라는 거예요. 교회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교회 오라는 겁니다. 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도 중심.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뭐 주시고 안 주시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감사, 참된 구원의 만족 내게 허락하옵소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날 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전도 중심. 주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그 중심. 뭐 목사님 내 평안과 전도가 뭔 상관이에요? 70인이 그때 알았어요. 나 진짜 행복하구나. 나는 진짜 행복한 자라구나. 기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기쁘지? 그런데 너희 구원받은 거 그걸로 기뻐해. 너희 진짜 기쁘고 행복한 인생들이야.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냥 예수님 우편, 예수님 좌편 좀 많이 얻어먹고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내게 평안 임하고 내가 주님과, 이거 이상의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계속 복음의 깊은 뿌리 확립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평안함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 문제 가운데 막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뭐 계절의 변화, 어떤 직장의 변화, 뭐 어떤 컨디션의 변화로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기분 나쁘다가도 누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기뻐지는 이런 체질이다 보니까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막 기복이 심하고 막 본인도 막 오죽하면 막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깊은 복음 확립하세요. 계속 복음 속에서 은혜 누리고
자유함 누려야 돼요. 자꾸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딴 걸로 뭐 다이아 반지 끼고 뭐 차 좋은 거 타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그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인생 더 막 무너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 환경으로 치유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자꾸 믿음으로 바꿔 나가세요. 세상적으로 같이 모여서 나를 채우는 문화, 쾌락으로 채우는 문화, 뭐 어떤 걸로 채우는 걸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얘기, 믿음의 대화, 믿음의 포럼이 내게 오게끔 자꾸 하십시오. 자꾸. 세 번째입니다. 매일의 스케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과 내 인생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받은 말씀이 내일 내가 누구랑 얘기할 얘기 대화가 되어지고, 오늘 있었던 사건이 내일 하나님의 방향이 되어지고,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응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우리 마음의 나약함, 우울증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예전 교회가 그래도 막 괜찮게, 사회에 비해서는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그 평안함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 평안함 누리시고, 성도에게만 허락된 평안, 어떤 이적과 기적이 아닌 최고의 증거, 내가 평안한 거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함이 없는 이 땅에 참된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우리를 참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